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또 우리가 상기해 보죠.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빌립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를, 그렇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던 바로 그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에게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이제 베푼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 예. 예. 자, 빌립이 자신의 주관이나 어떤 형편보다 성령께 순종했을 때 바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로써 빌립은 최초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이제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은 이 네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흐르는 동안 아프리카 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이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었죠. 이처럼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바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내 뜻보다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게 힘써야 되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바로 훗날 바울로 개명한 사울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사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한 것이 어느 때였었습니까? 어느 때?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던 바로 그 장소였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바로 사울이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사울은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루살렘 성내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강제로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서죠. 그래서 이제 8절 한 절 말씀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만 그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지금 가기 위해서 바로 길을 떠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1절과 2절에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메섹이 어딜까요? 다메섹이. 자, 밑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위가 이제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바로 위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가 이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2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전주까지 가는 굉장히 좀 먼 거리죠. 지금 뭐 사실 차로 가면 몇 시간 안 걸리지만 당시의 교통편으로서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 당시 다메섹에 한 4만여 명의 유대인과 그리고 한 30여 개의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각지로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제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바로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바로 이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멀리 이제 다메섹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아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토록 앞장서서 박해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실 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율법에
철저하게 열심히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심히 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게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박해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26장 10절, 11절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을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회당에서 이제 강제로 사람들을 하여금 모독하는,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 성회까지 가서 이제 박해를 했다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과거의 일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도 사실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행하신 모든 이적과 교훈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도 마음속으로 혹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도 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울이 생각할 때, 아, 예수란 자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확신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신명기 21장 2, 3절. 자,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저 예수란 자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자가 메시아일 리가 절대 없어.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 저주가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바로 사울이 받아야 될 저주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임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철저히 박해해서 더 이상 이 도가 확산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바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된 사울은 자신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행동한 사람을 가리켜서 확신범이라고 말합니다. 확신범. 확신범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심지어 법을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켜서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이 확신범이 주로 종교적이거나 아주 사회적이나 또 정치적 신념을 갖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그릇된 신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의 특색이 뭘까요? 특색이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옳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살 폭탄으로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하는 거죠. 600만의 인명을 학살한 나치 독일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신념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가치는 결탄코 없어요.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 사울은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서두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왜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신념에 쉽게 빠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그때는 쉽게 이런 오류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폭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내가 받아들일 때도 이것이 정말 과연 올바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성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내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좀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넓은 시각은 어떤 걸 말할까요? 어떤 것을?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도 내 입장이 아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자칫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길을 좇는 사람이란 뜻이죠. 곧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바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건너라. 자, 이 정착지인 예루살렘을 정처시 떠나온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를 두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앞으로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죠. 도리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다가 그런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복음을 더 힘써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 끝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리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을 알고 있었고요.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있던 사울은 대제사장부터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따른 자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들어요. 어떻게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문점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는 이 유대와 이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이 모두가 다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한 주로 묶여 있었어요. 행정권이. 하나님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도상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자, 3절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에 거의 다 온 시점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땅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빛이 자기에게 비추인 사건에 대해서 사울이 훗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죠.
사도행 22장 6절에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정이라는 것은 언제죠? 낮 12시죠? 낮 12시. 이때가 언제예요? 해가 가장 뜨거운 때죠. 가장 뜨거운 때. 그렇다면 사울에게 비추인 빛이 그러면 정오의 땅을 강렬하게 비추는 햇빛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하고 이제 간증하고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셔가지고 참 빛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빛으로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사울에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땅에 납자가 엎드리잖아요. 왜 땅에 납자가 엎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고 명하시죠. 자, 그 명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가 잡힙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사울도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땅에 엎드린 것이죠. 이렇게 땅에 엎드려 있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왜 두 번 불렀을까요? 왜 세 번도 아니고 두 번 불렀을까요? 바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그 대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로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른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사울로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상황 속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는 소리.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이제 묻죠. 그랬더니 이번에 더 놀라운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대적하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로써 사울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구원자가 되심을 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 자신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릇된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끝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추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자가 죽었잖아요. 야, 그럼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근데 얼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어머니로 지금 또 전도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던 게 부정당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궤변이라도 그게 진리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가 자기를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거짓을 진리라고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죠.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랜 세월 자신이 진리라 굳게 믿고 따랐던 그 유대교가 그릇된 진리였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절망감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살아 지탱해 준 게 그건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사울의 놀라운 번이 뭐예요? 다른 일과 달리 자신 신념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깨닫고는 즉시 이를 인정을 합니다. 비록 오랜 세월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종교적 신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참담함을 느꼈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진리요 생명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이래서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극적인 회심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이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건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근데 사울은 즉시 변화되었어요. 즉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서 고치고 신앙이 눈을 뜨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런 면에서 회심은 중생이나 회개하고 좀 다릅니다. 중생은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 닮게하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진 것. 그게 바로 이제 중생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바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생한 후에 어떤 사람은 급격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걸 다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변화되는 게 바로 이제 회심인 것이죠. 지금 고인이 된 이제 오카노 목사님 그 책을 보니까 회심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 인격의 변화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걸 바로 이제 회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과 인격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참 회심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회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울에게는 중생과 회개와 회심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이건 여러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사울에게만 일어난 그런 특별한 케이스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정말 극적인 회심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사울처럼 정말 뜨겁게 예수를 만나면 내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부러워하죠. 특히 저 같은 모태 신앙인들이 더 그리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신앙 간증을 다니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분에게 행하신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다양하죠. 각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을 이끄신 것도 다 다르죠. 여러분, 뭔가 극적인 경험만이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막 간장하고 다녔던 사람이 나중에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잠잠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극적인 체험한 분들을 좀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다뤄가실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평범한 방식으로는 돌아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극히 평범한 속에서 주님을 만나셨다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주님께 나아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하신 것이죠. 그냥 어떤 경로로
주님을 만났던 하여튼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주님은 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소개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유가 무엇일까요? 연유가. 자, 박해하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뒤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 생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두 가지 뜻이. 먼저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교리에서 벗어난 바로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배격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주를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므로 예수님을 배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배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격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른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과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한 몸으로 다 엮여져 있죠.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 없죠. 네. 이것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온전히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또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가 먼저는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죠. 또한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만지도 못하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곧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보호막이 되어주시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 예수님은 바로 시내에 들어가라고 이제 명하시죠. 그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장차 사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사울에게 곧장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꺼번에 중생, 회개, 회심에다가 아울러 사명까지 부여받습니다. 사명까지. 자, 이걸 보면서요.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를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사울, 바로 이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유대교가 그릇된 것이고 자신이 이단이라 확신했던 그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심을 깨달았을 때 그가 받게 된 충격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야말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듯한 바로 그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말죠. 바로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큰 일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흘의 기간, 바로 자신이 큰 죄인됨을 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흘 동안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지내는 모습은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어요? 사흘 동안. 바로 그 지낸 것을 이제 연상케 하죠. 요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회개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굳게 붙드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은 바로 그가 다시 태어나는 진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죠. 사울은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박해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중에 계신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와 사랑에 오로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죠. 아멘. 그리고 자신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주님, 제가 이제 온 마음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이로써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바로 인물이 된 것이죠. 훗날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 그 사도로서의 행전을 우리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여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모두가 만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아십니까?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명일까요?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정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고